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1일 목요일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범위는 말라기서 3장과 4장입니다. 누구나 인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10분 혹 1시간, 1시간 반 늦게 나타나면 아마 저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거나 다시는 그 사람과 약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이 쓰여진 배경 가운데서는 이 학개와 스가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그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무려 거의 10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기다리면 지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신뢰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인데,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정말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던 시기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묵상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특별히 어제 마지막 절에는 이런 구절로 성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장 17절인데요. 끝에만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라기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묻고, 여기서는 이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서 어제 묵상 범위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어제 2장 17절에 대한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내 사자를 보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바로 이 내 사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을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는 prepare the way for Jesus.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치 왕이 이렇게 어느 한 곳에 등장하기 전에는 그 전에 신하들이 거기에 사자들을 보내어서 왕이 잘 이렇게 arrive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역할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바로 예수님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언약을 주실 수 있는 분,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와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건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사모할 수밖에 없죠. 이 자기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때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성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지쳐 있지만 그들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면 아무도 그 예수님 앞에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끝에 보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잿물이 등장하는데 이 불은 바로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불을 얘기하는 거고, 잿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문맥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블 클립에 보면 표백한 자의 잿물의 끝에 보니까 죄를 씻어 깨끗게 하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불신자들에게는 잿물이 필요 없죠. 그들은 죄 사함을 받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절 보면 오셔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자, 여기서 앉았다라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 자세와 권위와 영위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니까 그냥 제사장만 깨끗하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은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말씀과 어긋나게 드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그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었던 7가지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봅시다.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바로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5절에 얘기하지만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바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나는 변하지 않고 너희도 소멸되지 않는다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면서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아야했도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 패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7절 끝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또다시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조와 그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11조의 역할에 대해서는요,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이때 이 레인들은 아무런 기업이나 분깃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들이 11조를 내지 아니하면 레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면 신명기 14장 29절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단순히 레위인들과 과부를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을 피드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더 큰 뜻은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내게 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의 도둑질 한다라고 이제 9절에 보면 되어 있는데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11조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10절에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11절과 12절에 11조를 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15절에 또 이제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신들이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15절에 그들이 지었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너무나 이 긴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서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보면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아멘. 그때에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고 하나님께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대학 청부 지체들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들으신다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록책에 자신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아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보면 18절에 너희가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and you will see again.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의인과 악인을 분별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이때는 이제 회개할 수가 없죠. 이때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이제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장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마지막 날에 올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2절에는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찌 같이 뛰리라. 심판의 날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고 되어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리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그들의 발바닥 밑에 그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절, 5절, 6절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랩업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방법은,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이 마지막 절은요, 저주의 말로 끝이 납니다. 보면요, 이 뜻은 뭐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이 엘리야 이름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큰 그 사명은 바로 이 거스리는 자들, 배반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이켜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말라기서 2장 5절과 6절, 그 3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선조들이 잘 섬겼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장 4절에도 보면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때는 선조들이 다 섬겼을 때는 이런 하나님께 그들이 섬기는 그런 제사와 예물들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6절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조들의 경건한 태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한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주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에게 은혜가 됐던 하나의 말씀은 바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낀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암흑 시대에 활동했던 이 말라기,
그 말라기 선지자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이 코비드 사태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특별히 요새는 정말 우리 주변에도 이런 확진자가 많이 있는 가운데 참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까라는 의심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날 정말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의 모습이 많이 흐트러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는 그 큰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이 코비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선택했지만 우리는 복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년 동안 저희가 이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계시록을 다 읽었고 또 오늘은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딨냐고 되묻고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예배 생활이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들을 다 들으시고 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옛 선조들의 예물과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던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송구행신 예배 곧 승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곧 뵙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